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활절 후에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부활절 후에 주님께서 40일을 지상에서 계셨는데요. 이 일정 동안에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새롭게 하고 믿음의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2절로 5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부활을 위해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새 길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지상에서 꼭 40일을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성경에는 주님께서 40일 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고요. 예수님의 동생과 예수님의 어머니, 가족들도 공생의 기간에는 믿지 않았죠. 살아나신 후에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낙심해고 있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보이셨습니다. 40일 기간에 주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그분이 살아나셨고 약속대로 부활하셨고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고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위해 주님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40일 동안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한 구절로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도들의 행적을 통하여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 땅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구원 사역,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일,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친백성으로서 어떤 일을 행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낙심하고 있는 심령들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영원한 나라의 빛을 모든 이들에게 비춰주신 것입니다. 이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그리고 교회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열어놓으신 새 길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몇 가지로 요약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께서는 성령과 함께 동역하는 일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자들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 많은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두려움에 떨었고 그들은 다 숨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적을 보고 능력을 맛보고도 하나님의 일은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 자신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탤런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면서도 그가 하신 사역의 모든 것들은 성령과 함께 사역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 하시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성령과 동역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도 성령과 동역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성령과 사역하면서 기도하시고 성령과 하나가 되어서 순종하셨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과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혈과 육으로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값진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바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약속한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할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능력으로 할 때는 100% 패하거니와 하나님의 성령이 come open하고 임하시고 기름 부으시면 그것이 너희들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나지 않고 성령으로 나지 않고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예전에는 지성소에서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지성소에 그곳에서 피를 뿌리자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찢겨나가고요. 그것이 지성소로 갈 수 있는 그 문들이 열린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을,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누구든지 영적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은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도 주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의 성령은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만 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주셨는데 너희가 바로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고 언제든지 주님을 모시는 그런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부활 후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과 동역할 것을 강하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이 충만한 후에 세상에 나간 것이 바로 이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새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길은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는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들이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와 만나서 그와 말할 때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곁길로 가다가 세상에 낙심하여서 가다가 유턴하여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가 살아나심을 증거했듯이 성령 받은 자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사람들은 그 길을 가던 길을 세상으로 가던 길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행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성도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염려가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성령이 지시하신 대로 가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로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뜨거움을 경험하며 복음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길을 열어놓으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새 길을 행하리라, 새 역사를 이루리라, 이 성령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는요,
부활 후에 사람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선지자나 예언자나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임했습니다. 그렇죠? 구약에서도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성령이 어디에 임했냐면은 교회에 임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 모두에게 임했어요. 이 말은 어떤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 말은 주님의 성령은 하나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 성도들의 공동체에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성령을 체험합니다. 어디 때에 임합니까? 예배드리다가, 기도하다가 성령의 임재하는 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이 임하는 공동체에 임하는 그곳을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고 그곳에 예배를 참석하고 그곳에 같이 모여서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새롭게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십시오. 성전에 갈 때 사람들이 그 시간에 모여서 한 일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개별적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무리들 가운데 항상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마.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가정에서 서로 마음을 모아서 모여서 기도했을까요?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임의 능력, 교회의 역사, 이것을 가장 시기하고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단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사단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도둑이오는 것은 죽이고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이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는 믿음이 가짜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서도 아니고 사단이 교회를 심각하게 흔들어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 되는 그곳에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동역을 이룬 사람들이 만드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몇 가지를 행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성도들이 모였는데요. 모였는데 그냥 모이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첫 번째,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 이전에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전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모였는데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단 충만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세상 충만한 것입니다. 마귀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두세 사람이, 온 가족이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같이 마음을 모을 때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마음을 모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5절까지 이 말씀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행해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요? 하나 되는 마음,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겸손과 온유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이것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사단의 소굴이 되면서 너희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단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관계와 관계가 여기에서 삼겹줄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단의 세력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 공동체는 일꾼을 세우는 데 동역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꾼이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나 혼자 하면은 그것이 안 돼요.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치열업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낙심한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주고 저들도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 되도록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고다는 유다와 실라더라. 안디옥 교회는요, 이런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는요, 유다와 실라와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는 길에, 저들을 세우는 길에, 일꾼은 세우는 일에,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인 것입니다.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모입니까? 연약한 자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파송하는 일이 우리가 주님 앞에 교회에서 동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셋째는 교회는요, 보살피는 일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넘어졌어요.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목회자가 외롭고 힘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성도들이, 직분자들이 왜 넘어질 때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 혼자 가서 예배드리고 끝나는 곳이 아닙니다. 이웃에 대한 책임을 하고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보살피는 일, 넘어진 성도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 그들을 누가 돌보겠습니까? 누가 찾아가겠습니까? 누가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을까요? 그다 낙심하고 넘어져 있고
시리에 빠져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요?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웃교회를 돌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이기 때문에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들은, 초대교회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사도들이 능욕받고 감옥에 갇힌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했더니 땅이 진동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돌보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이 공동체에 불러주셨는지 믿습니다. 우리 초대교회가 이러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돌보는, 교회를 돌보는 그 길을 부활 후에 주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 후에 주님께서 열어주신 것은 바로 세상과 동역하라 라고 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요, 교회가 세상과 따로 떨어져서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진짜는, 믿음의 역사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의 삶의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터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전쟁터는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저도요, 세상에 가면 힘듭니다. 교회에서 믿음의 지체들과 나누고 있는 것이 편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우리들을 불러주신 것은 부활 후에 너희들이 이 무리에서만이 있고 무리에서 좋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라고 하면은 어디로 나가라? 세상으로 나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초의 성도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서 그들이 불이 임했고요,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들이 너무나도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은 즉시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베드로와 11사도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성령 충만을 받고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은혜 받고 교회에서 뜨거움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역사를 받아야 됩니까? 어디 가서 주님의 제자로 삶을 나타내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이 하나님의 종된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가
너희는 소금인데 어디서 맛을 내야 됩니까? 세상에서 맛을 내야 됩니다. 세상에서 녹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맛이 없는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져야 돼요. 세상에서 희생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녹아지는 그런 역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에서 있어질 때 그곳에 맛을 내고 빛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혜가 받는 것이 좋으니까 은혜 받는 곳만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은혜 받았으면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초대교회 성도들도 수도원 생활로 그렇게 평생을 보낸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뭐 성프란체스코나 이런 사람들 수도원에서 아무도 안 벌고 거기서 하나님과만 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일평생 그곳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프란체스코, 가장 수도 생활을 아주 모범적으로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성프란체스코가 수도 생활을 통하여서 받은 은혜로 기도한 기도문이 평화를 구하는 기도, 성프란체스코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문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요, 성프란체스코가 혼자 행하는 것으로 말하지 않고 이 기도는 모든 관계 속에서 세상 가운데 풀어지는 그런 역사를, 믿음의 역사를 기도문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도하는 목적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목적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많이 가졌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새로운 길을 열어가십니다.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과 만나고 직장 가운데 만나고 새로운 시작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받은 바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 주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부활 후에 주님께서 성령과 동역하는 길을 열어주셨고, 사람들과 동역하는 길을 열어주셨고, 세상과 동역하라 라고 하는 길을, 이 놀라운 복음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열린 길, 새 길을 행하시는 길,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열어주셨는데 이 열린 문으로 우리가 다 같이 하나같이 달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활절 후에 우리가 제자들처럼, 주님의 사람들처럼 이 길에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승리하는 주님의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부활을 위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귀한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길을 주님과 더불어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세상 속으로 나가 주님의 귀한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소통하고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주님의 새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새 역사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능력과 그리고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역사가 부활을 위해 열린 길로 열린 문으로 달려가고자 결단하고 지금 주님과 성령과 동행하며 사람들과 동역하며 세상과 소통하고자 결단하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주의 백성들과 우리 북녘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